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선행될 때, 회개가 전제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차 임할 그 축복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과거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도 나올 만큼 아주 큰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고치면 그들에게 대한 진노를 분명히 거두실 것이고 그들에게 촉촉한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심지어는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장차 우리에게, 당신에게 돌아왔을 때 주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복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왜 이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약속하시는가,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엎드러진 자들, 오늘 누가 엎드러진 자들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엎드러진 자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그냥 엎으러진 그런 상황,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기에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틀거리나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저 표현은 단순한 우리의 동작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흡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왔던 것은 지금 비탈이에요. 낭떠러지기를 향해서 난 이 비탈을 브레이크도 없이 차가 지금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그 상황이 지금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엎드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호세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졌을 때 이때 유다와 베냐민만이 남쪽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부족 중에 10부족이 대다수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약을 했다고 하면 호세아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호세아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때예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때예요. 가난하고 힘들던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어서 누릴 수 있었던 때예요. 신앙이 언제 문제가 옵니까?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걸 누리게 됐을 때 어떤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죄악상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풍부해서 그 풍부한 것을 누리다가 죄에 빠졌는데요, 그들의 이 죄악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줬던 것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고멜입니다.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음탕했습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얼마나 음탕했습니까? 아무 남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서 틈 만나면 집을 나가더니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고멜이고 호세아와의 그 사이입니다. 오늘 멀리 갈 곳도 없이 호세아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는 바람에 복받은 자예요. 므낫셋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에브라임이 축복을 대신 받은 자예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기에 나중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요셉의 두 자식 중에 하나. 요셉에게 두 몫이 갔잖아요. 레위는 땅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면서도 12를 유지했던 것이 요셉에게 두 몫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잖아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나님이 좋은 위치를 주시고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며 그랬습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돈이 많으니까 금을 가지고 우상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그 우상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기도할 때 응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정교하게 만들든 뭉뚝하게 만들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저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투여한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정교하게 만들들 무슨 소용이 있고, 저게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저게 영어적으로 스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이름 중에 스미스 하면은 그게 은으로 뭘 만들던 집의 자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송아지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폐악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그때도 송아지. 그래서 이 바알 신앙과 송아지는 항상 통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고 다산이고 그런 거예요. 풍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획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알화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부의 신이에요. 송아지는 그래서 풍부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풍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여러분, 가나안은 그래도 적어도 천수답일지언정 그들이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착하는 삶.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틴에는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떠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자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쓰러진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족속들을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고 놔뒀는데, 풍요를 뜻하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마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때 바알을 섬기던 이 제사에서 춤을 추던 여자들이 있어요. 아주 진짜 육감적인 여자들. 이것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맨날 양이나 치고 양 궁뎅이라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이 여자들을 보고 다 자빠져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나중에 그들이 믿는 신을 쫓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무서운 데입니다. 오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다른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선민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 바알처럼 자기들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것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3장 3절에 보면, 그러기에 그와 같은 자들은 저 아침 구름 같은 거고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그 쭉정이 같은 거예요. 굴뚝에 연기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뭐가 있는 듯한데 없어지는 그런 처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들 미련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지요? 왜 그랬어? 하나님 떠나지 말고 좀 하나님 잘 지키고 있지. 겨울 동안 많은 가요 경영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들이요. 뭐 현역 과학이니 뭐니 뭐 트롯 뭐 3인가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 막 박수치고 난리난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제 눈엔 옛날에 기도원에 있던 권사님들이 거기 있어요. 정말 부르짖고, 제가 봤던 그 연령대의 얼굴들은 처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가가지고 보니까 콘서트장, 그죠? 방송국에 다 가서 계시고, 내가 방송국도 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우물에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한꺼번에 나오던가요? 수도꼭지면 가능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는 내 재미도 보고 신앙도 나는 지킬 거야. 천만에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한 분도 계실 테고, 강민호인가요?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장민호인지. 괜찮아요. 근데 중심 똑바로 뒀으면 좋겠어요. 중심 똑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하늘의 축복을 주었더니 그 포도원이 잘 돼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물질을 갖다 드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세아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잘 오지도 않아. 구역 예배 같이 하자 그러면 모이지도 않는데 저기 저 산골짜기 빵집에 다가 있잖아요. 지금 모일 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 이 호세아 시대 이것들 웃긴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위기라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2절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방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마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여러분, 먼저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주시네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던 그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는데, 지금 안 보여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길, 그리고 용서해 주시려고 물으셨던 것 아닙니까? 에덴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늘 그들을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잃은 민족은 희망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헛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호세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 뭐가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자리에 앉아 너무 감동도 되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저 말씀.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기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눈 뜨고도 진짜 코를 베간다 그러잖아요. 믿었던 사람들 배신하지요. 계획한 건 뭐 더더군다나 되지도 않지요. 사람들 관계가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왜 이렇게 다 상처투성이에 그냥 그 상처에 서로 베이고 잘리고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기 예배 오셨어요. 이때 제가 뭐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혹시라도 나갔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고 바라보고 갈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대놓고 그래, 하여튼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맹탕이라고 자꾸 놀려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세상 모를게. 제가 세상을 알면 자꾸 이리저리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직하게. 한 번쯤은 답답한 소리 같아도 교회에 왔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래서 잃었던 방향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당신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수송아지요? 수송아지는 제물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큰 제사를 드릴 때 썼어요. 수송아지는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구약에 의하면 내가 죄를 지면 나 죽어야 돼요. 눈도 빠져야 되고 손목도 잘라야 되고, 율법대로라고 하면 내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게 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의 궁뎅이를 쳐서 광야로 보내고, 그래서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로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너로 보라고 주신 것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조차도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거 좋은 송아지 한 마리 골라가지고 제사 드려서 해결했어,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을 차로 쳐놓고 지 변호사 사가지고 짐승 죽은 것만도 못한 그 처신을 하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라든지 그 죄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누구네 집 소가 제물로 좋다더라,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인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죄의 회개가 아니라 결국 형식적으로 굳어가는 그들의 삶과 예배, 오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여라도 너희들이 패역한 이 모습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에 치우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정성과 진심은 어디 간지 없고 그저 짐승만 죽이는 이 도살 행위, 이런 행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위험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물론 있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오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지금 환절기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만, 이때 환자들에게는 이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이 공기가 감당이 안 되면 숨 멎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냐고요. 오늘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교훈하시는데 3절입니다. 자, 아수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믿음이니이다.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와서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때 주변 환경에 제일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저 남쪽에 영원한 그 상수 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그 위쪽에서 내려오다 터지고 올라가다 터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팔레스틴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도 바로 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동맹, 우방국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군사적인 원조를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까지도 서슴없이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느 손에 망했습니까? BC 821년에 바로 자기들이 의지하던 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것들이 보니까 애굽하고도 손을 잡고 있어요. 니들 한쪽 택해, 안 되겠다고 쳐버리는 게 이게 세상의 현실적인 힘이에요. 아수르는 그럼 영원했느냐?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갈대 지팡이 같은 거예요. 뭔가 형태가 있어서 짚었는데 짚다 보니 그냥 꺾어지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해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대국 이거 의지할 것 아닌 거예요. 오늘 애굽의 그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늘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더라도 길에 은금을 두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무리 급해도 애굽에 말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애굽에 발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 그 짓 한 거예요. 마지막에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건드립니다. 쟤는 이런 말 하지. 애미의 애비도 없대. 에이구, 저 고아야. 존중해 줍니까? 이 사회가 지금까지도. 고아와 같은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오로지 호소할 수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돌이키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찢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변하여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변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오늘 이렇게 돌아온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우상을 섬겼을 때 마음의 만족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5절부터 약속하시는데 빨리 볼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를 줘요? 뭐 같아요? 이슬과 같아요. 아까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 이슬은 뭡니까? 모든 복의 상징이에요. 팔레스틴은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로라고 그러잖아요. 예? 질로 하면 생각나시죠? 이슬? 비와 이슬을 가지고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늘 재밌는 거 하잖아요. 강원도에 한 그 새색시가 시집을 와가지고 보니까 밭에 너무 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이 돌을 다 막 자기는 잘한다고 막 캐냈어.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오시더니 이거 누가 캤냐고. 제가 했는데 이걸 왜 캤느냐. 강원도는 열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돌이 달궈져야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에. 그리고 나중에 이슬이 맺혀서 결로가 돼야 그것이 수분이 되어져서 농사를 짓는 건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거뒀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저 시대.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상징인 거예요. 오히려 복의 상징이에요, 이때는. 그러면서 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했습니다. 백합화요? 가장 예쁜 꽃으로 저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 생각하듯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영화로워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백향목이에요. 저 백향목은 세계 최고의 품질의 나무입니다. 저것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특히 백향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이에요.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저런 축복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 이슬이 내렸을 때 저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이파리가 많아요. 무성하고 찬란한 것을 말합니다. 번성할 것을 여기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특별히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레바논의 백향목 저거는 세계 최고의 품질에서 따봉이에요, 진짜로. 또 영어로 더 베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고요. 7절 말씀도 보면 여기에 지금 같은 표현인데 포도나무, 그래서 이것이 그 향기가 레바논 포도주 같다고 하는데 레바논의 포도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굉장히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손으로 부어서 정교하게 만든 은 우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아까 범죄한 자들 아니에요? 힘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데, 오늘 이 표현이 좀 애매해서 영어 표현 한번 빌려볼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 give up이에요. give up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Your idols. 우상이에요. 저기 아이돌 아무 생각 없이들 여과 없이 쓰고 있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BTS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가진 않겠는데 어쨌든 give up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우상을 포기하라 라고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 I will answer.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답합니까? Your prayers라고,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에 내가 돌봐주신다는 거, 목자가 양을 돌봐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상이 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딱 선언하시잖아요. I am, 나는 이런 존재인데, 자, glorious tree예요. 영광스러운 나무인데 왜 영광스러우냐면 the source of your fruit, 내 열매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절대 우상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또 뭔가를 의지해서 내 삶이 풍요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